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온 교회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추를 이제 지나가면서 날씨가 조금은 꺾여지는 것 같습니다. 계속 아침에도 저녁에도 밤에도 더웠던 날씨가 이제는 온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 많이 느껴지시죠? 계절이 변하고 시간이 흘러간다는 것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당신의 능력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운행하신다는 증거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운행하시지 않으면 시간은 흘러가지 않고 계절도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계절의 변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그 손길을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정종욱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곽현숙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마음 모아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까지 이제 재정부를 통해서 집계를 부탁드렸는데요. 벌써 60% 가까운 우리가 1억이라는 헌금을 작정하고 함께 헌금을 하고 있는데요. 벌써 60% 가까운 헌금이 마음이 사랑이 모여졌습니다. 정해진 일정을 우리가 길게 잡았는데요. 끝까지 가지 않아도 차고 넘쳐지리라 믿고요. 감사한 것은 우리의 생업과 사업과 가정의 형편이 넉넉하지 않음에도 이 일에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고 또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사님의 상황을 여러분 궁금해 하셔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지난 주일이었습니다. 지난 주일 8월 1일 에어 앰뷸런스가 조지아에 도착을 했고 그 에어 앰뷸런스에 두 분이 탑승을 하시고 중간에 두 나라 두 공항을 거치면서 비행기가 작기 때문에 중간중간 주유를 해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두 군데를 다시 착륙했다가 이륙하기를 반복하고 8월 2일 월요일에 한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사모님은 중증은 아니셨기 때문에 그래도 폐렴이 조금 있으시고요. 기침이 좀 있으셔서요. 청주에 있는 한 병원으로 이송이 되셨고 목사님은 중증이셨기 때문에 서울대학병원으로 이송이 되셔서 집중 치료를 받게 되셨었습니다. 그렇게 이틀간의 집중 치료를 받으시다가 8월 3일이었습니다. 화요일 저녁에 병원과 주치의로부터 가족들에게 임종을 준비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우리가 바로 긴급히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전 교인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렸죠. 그리고 그날 화요일 밤에 어떤 연락이 올까 하고 핸드폰을 계속 쥔 채로 깊은 잠을 이루지 못했던 것 같아요. 심지어 이제 선교 본부인 우리 교단 선교 총회 선교 본부이죠. GMS에서 담당하신 선교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어쩌면 장례를 준비해야 할 것 같다며 의논을 하기 위해 연락이 오시기도 했었습니다. 결국 새벽 예배를 시작하기까지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은 것이 이렇게 기쁠 수가 있구나라는 걸 생각했던 그날 밤이었던 것 같고요. 새벽에 나와 함께 또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이 계속 기도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 4일이죠. 4일 아침, 수요일 아침에 그 중환자실을 담당하는 간호사로부터 가족들에게 이러한 연락이 왔대요. 호흡이 조금 나아지셨고 병세가 조금 호전되어 보입니다라는 놀라운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왔죠. 그리고 지금 오늘까지 4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저에게 선교사님의 상황에 대해 간단한 문자 하나씩 오는데요. 지금까지 매일 연락이 왔던 내용은 무엇이냐면
목사님의 폐와 그리고 신장이 많이 망가졌고요. 심장도 자기 기능을 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중증이셨을 때는 병원에서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손을 이제 놓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물론 망가져 있는 폐나 신장의 상태에는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수치들이 있잖아요. 간 수치, 그리고 염증 수치가 좋아지고 있으시대요. 불과 4일 전에 임종을 준비하라고 했던 그들의 고백이 바뀌어서 이제는 치료의 방법들을 찾고 소망을 갖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할 수 없었다고 여겨졌던 에크모라는 치료가 있어요. 이 에크모라는 치료는 심장하고 폐가 할 수 없는 기능을 외부의 기계를 통해서 대신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액을 이제 호수를 연결해서 빼어내서요, 그 혈액의 기계를 거쳐갈 때 산소가 혈액에 공급이 되고 반대로 이산화탄소는 혈액에서 빼내고 다시 몸으로 혈액이 들어가게 만드는 역할이죠.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해 주셔야 될 제목들은 이 에크모 치료가 들어갈 때에 목사님의 그 망가져 있던 폐와 그리고 재기능을 하지 못했던 심장, 이런 모든 부위들이 에크모 치료 기간에 오히려 폐가 쉼을 누려서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자가 호흡이 가능해지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자체가 기도의 능력이고 기적의 시작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목자밴드 때 제가 고백하고 함께 마음을 나눴던 것처럼 만일 3일 밤에, 화요일 밤에 선교사님께 혹시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지라도 우리는 선교사님을 에어 앰뷸런스로 모시고 온 것 자체를 후회할 일이 없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감사했던 것은 우리 열방가족 여러분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이 일에 동참해 주시고 또 기도로 함께 해주셨음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지나온 3년 동안 제가 열방교회 담임이라는 사실이 지나온 한 주간만큼 더 기쁘고 자랑스러웠던 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은 일이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리고 우리의 사랑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또 지속적으로 보여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오늘도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많은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계명은 너무나도 상세하고 너무나도 복잡해서 그들이 다 지킬 수가 없을 정도로 수많은 계명들을 하나님의 백성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애썼습니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계명을 다 지키기는 불가능했었죠. 왜 그럴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계명을 주신 이는 완전하시죠. 그러나 계명을 지켜야 하는 우리는 너무나도 불완전하기 때문인 것이죠. 완전한 이가 주신 완전한 계명을 불완전한 사람이 완전하게 지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마저 알고 계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명을 다 지킬 수 없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문제는 그들은 그 계명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 계명을 다 지킬 수 있고 계명을 지킴으로,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착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율법 가운데 매여 살아가는 그들은 그 계명 안에 갇혀서 계명 안에서 구원을 얻고자 헤매이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잡하고 수없이 많은 계명들을 우리가 지킬 수 없음을 아셨기에
하나의 계명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어떤 계명으로 바꿔 주셨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으로 우리 하나님은 모든 계명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이 계명을 지키기 어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지체들을 더욱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일에 힘쓰시는 우리 열방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메시지를,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면서 하나의 예시를 들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찾아왔다는 것을 이러한 비유로 표현을 하죠. 우리 로마서 11장 17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 인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무엇의 비유이죠?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게 접붙임 바 된 비유인 것이죠. 이미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 돌 감람나무의 가지를 꺾어 와서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하였습니다. 바울이 이 복음을 설명하면서 이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지가 이 나무에 잘 접붙임 되었는지, 이제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묶어 놓았던 끈을, 묶어 놓았던 붕대를 풀면 여전히 잘 붙어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려면, 원 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이 가지가 잘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일단 이 가지가 떨어지지 않고 잘 붙어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 이 가지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지, 그것을 통해 알 수가 있겠죠. 비슷한 질문입니다. 한 나무가 있을 때 이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를 예수님은 어떻게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오직 열매로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시대가 의학의 발달, 기술의 발달,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우리의 몸의 일부가 망가졌을 때에 이 몸에 우리의 장기나 혹은 어떤 부분들을 이식받을 수 있는 수준까지 와 있죠. 이식받은 우리의 몸의 한 부분 혹은 장기가 내 몸에서 제 기능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식 수술을 받으신 분들은 일정 기간 동안에 끊임없이 우리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이 장기가 내 몸에서 제 기능을 잘 하고 있는지 반드시 검사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검사를 통해 이 장기가 내 안에서 기능을 잘 하고 있어야만 우리 몸에 건강하다는 확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겠죠. 이것을 이렇게 우리가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접붙임 받은 가지로서 참 교회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존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지속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접붙임 받은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행실이, 우리의 진실함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건강함의 척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열방교회가 건강하다라는 것은 열방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과 신앙이 성숙하고 건강해야만 가능한 일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접붙임 받은 가지로서의 우리의 행실이 진실되지 않고 행함이 없는 거짓 믿음이라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속한 교회가 건강할 수 없는 것이죠. 사진을 한 가지 더 가져왔는데요. 꽃을 한번 보시죠. 두 꽃 다 이름이 작약입니다. 제가 인터넷에 조화를 좀 찾아봤더니
작약이라는 꽃이 제일 먼저 뜨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는 조화이고요, 하나는 생화입니다. 조금 전에 2부 예배 때는 어느 게 생화이고 어느 게 조화인지를 사진만 보고도 맞추시더라고요. 맞추실 수 있으십니까? 네. 저는 이 꽃에 대해서 잘 몰라서 뭐가 생화인지 뭐가 조화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진으로 보실 때 왼쪽에 있는 게 조화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생화입니다. 근데 때로는 이 조화가 요즘에 얼마나 잘 나오는지 향기도 나고요, 꽃처럼 향기가 나고 더 화려하고 더 색이 선명하고 더 때로는 은은하고, 그래서 오히려 더 생화보다도 생화같이 보여지는 조화가 요즘에는 많이 있죠. 제가 부족한 지식으로 얼핏 듣기로는 그래서 생화보다 조화가 더 비싸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맞나요? 네, 그렇죠? 다 그렇진 않나요? 아무튼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냐면, 여러분, 조화에도, 그러니까 꽃이 피어 있고 심지어 조화 만들어 놓은 나무에도 가짜 열매를 매달아 놓을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진짜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화는 결국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있는 것이죠.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 적용을 해보실까요?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야고보서를 통해서도 강조했었고 익히 들어와 알고 있고, 행함이 없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떤 것일까요? 믿음이 없이 선한 행실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고 선한 행실을 하고 열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 믿음이 없이도 그러한 일들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행함도 우리가 경계하고 주의해야 할 하나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아는데 무엇으로써 안다고 말씀하시죠? 우리 지난주에 다뤘던 말씀이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때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행함과 진실함을 같은 무게에 두고 싶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은 꼭 같은 것이라 말할 수가 없는 것임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시 말하면 행함이 있지만 진실하지 않은 행함도 존재할 수 있기에, 행함만으로는 진리에 속해 있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열매만으로는 거짓 열매도 있기 때문에 진리에 속한 것임을 분별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행함이 아니라 진실함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행함 앞에 진실함이 있는가? 행함 안에 진실함이 반드시 있는가? 이것을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해 본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는 진실하게 행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얼마나 진실한 사람인가? 이것을 16세기의 종교개혁자들은 이렇게 외쳤죠. 코람 데오라고 외쳤습니다. 16세기에 부패했던 중세 카톨릭의 행함은 있으나 진실되지 못한 신앙 앞에서, 가르침은 있으나 진실되지 못한 그들의 마음 안에서 결국 코람 데오, 코람이라는 말은 라틴어잖아요. 라틴어 무엇 앞에서이죠. 데오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않는 부패한 중세 카톨릭을 향해 종교개혁자들이 목숨을 걸고 부르짖었던 것이죠. 여러분, 중세 카톨릭에는 부패했으나 여전히 행함이 있었습니다. 어떤 행함일까요? 그 행함이 카톨릭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회에 기여하고 사회에 공헌하고 구제와 봉사를 하는 일이 카톨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에요. 제 주변에 아직 신앙을 갖지 못하거나
우리 성도님들의 혹은 배우자라거나 아직 신앙에 온전히 들어가지 않으신 분들이, 그리고 일반적인 국민들의 정서가 카톨릭에 대하여서 굉장히 호의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그들이 사회에 공헌하는 것이 굉장히 크기 때문이죠. 행함이 강조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행함 안에 진실함이 없다면 그 모든 행함은 헛된 것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러한 종교개혁가들의 마음과 동일한 생각으로 여러분께 코람 데오를 외치고 싶은 것이죠. 우리의 오늘날의 신앙의 생활들이 얼마나 꾸며내기 좋은 때인지, 그리고 얼마나 감추기 좋은 때인지, 나의 믿음 없음을 믿음 있는 것처럼 얼마나 꾸며내기 좋은지, 나의 죄가 얼마나 감추어 놓기 좋은 때인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것이죠. 여러분, 명예와 영광 얻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명예와 영광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분께만 드리는 것이고, 우리는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실한 삶이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죠. 우리 교회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죠. 10월 17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 임직 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회는 바삐 움직이며 돌아가고 있고요. 이 임직 선거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전체가 기도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8월 2일부터 10월 16일까지 임직 선거를 위해 여러분이 각자 작정한 시간에 매일매일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를 좀 해달라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새벽에도 이 기도 제목들을 띄워놓고 같이 기도하고 있고요. 교회 종이를 프린트해서 이 기도의 제목들을 비치해 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파일로 성도님들께 전달해 드리기도 하였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로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요. 이 임직선거에 임하면서 우리의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상식을 좀 뒤집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임직이라는 것은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일이죠.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몸과 마음을 다 들여서 헌신할 사람을 찾는 일이 이 임직 선거입니다. 결코 명예로운 직함이 아니고요, 영광스러운 직분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명예와 영광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 직분에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광을 얻고 내가 명예를 얻고 내 목이 곧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엎드려지고 우리는 다른 지체들보다 더 엎드려 섬기는 자리가 되는 것이고, 영광은 하나님이 취하시는 자리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상식은 무엇입니까? 이 임직이 내가 영광을 얻고 내가 명예롭게 되는 일이라 생각하죠. 그래서 임직 선거에서 떨어진다는 표현도 사실은 맞는 표현이 아니죠. 떨어지고 붙는 문제는 아닌 거예요. 우리가 떨어질까 염려하는 것은 사실은 임직이 아니라 더 중요한 문제, 접붙임 받은 가지로서 참 감람나무에서 내가 떨어질까, 그것을 경계해야 하는 것이지, 그것을 염려해야 하는 것이지, 이 임직에서는 그런 염려가 필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임직은 정말 시간을 들여서, 물질을 들여서, 그리고 눈물로 교회를 위해 날마다 성전을 지킬 수 있는 자들을 찾는 고되고 헌신된 인내의 자리로, 연단의 자리로 들어오라는 부르심이기 때문인 것이죠. 혹시 여전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내가 후보자가 되지 않으면, 내가 뽑히지 않으면 나는 뒤로 물러가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혹 계시다면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바꾸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시지 않으면 제가 장담하건대
반드시 마귀가 주는 시험에 빠지실 것입니다. 교회들마다 임직을 하면 그것이 교회의 가장 큰 어려움거리라 이야기하는 것, 왜 그럴까요?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 안에 마귀의 일이 들어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한 마귀의 일이 나를 통해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여러분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시고 코람데오로 행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행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축복, 이러한 유익을 주시겠다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한 절씩 좀 확인해 보실까요? 요한일서 3장 19절 말씀,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뭐를 알 수 있죠? 진리에 속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세게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겠다는 것이죠. 이 당시에 이단들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지럽게 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코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것, 접붙임 받은 가지로서 떨어질까 염려치 않게 되는 것, 그 영역은 내가 하는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 영역이기에 더 이상 염려치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행하는 자에게. 한 구절 더 보시죠. 20절에 보시면 이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 마음에 사실은 혹이 아니죠. 우리 마음엔 언제나 스스로를 그리고 서로를 책망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 우리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려는 것이죠? 책망할 것이 없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다는 것이죠.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셔서 우리의 책망할 일이 있게 되어지는 우리의 중심까지도 아셔서 모든 책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축복이 진실함으로 행하는 자들에게는 주어진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2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을 얻는다고요? 담대함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책망할 것이 없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담대함을 얻는다는 것은, 담대함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자세이고 정말 중요한 마음가짐인 것이죠. 이 담대함은 우리의 믿음과 직결이 되고요. 이 담대함은 우리의 신분과 직결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 어느 누구도 담대히 나아갈 수가 없죠. 죄된 인간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그 믿음의 자세,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이죠. 동시에 우리의 신분과 직결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종의 자리에서 자녀의 자리로, 아들의 자리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신분으로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죠. 다섯 번째는 기도의 응답입니다. 우리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게 되는 축복, 기도의 응답인 것이죠.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저는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우리 정정우 선교사님께 그의 육체 가운데 일어난
이 생명의 연장과 이 기적의 일들은 분명한 기도의 응답이라는 사실을요. 우리 열방교회가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행할 때에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진실함으로 행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님은 기도의 응답으로 함께 하심을 여러분 삶 속에도 동일하게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더 보실까요? 마지막 6번째는 요한일서 3장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6번째 유익은 무엇일까요? 내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내 안에 거하게 되는 축복입니다.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신 것이죠. 정리해 보실까요? 6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진리의 속함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는 책망할 것이 있으나 없는 자로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이고, 네 번째는 그리하여서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다섯 번째,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고요. 여섯 번째,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는 축복입니다. 이러한 모든 축복이, 이러한 모든 유익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진다고요?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요한이 강조해서 설명하는데요. 22절 하반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이 질문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일인가? 저도 때로는 이런 생각을 계속 갖고자 하지만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있어요. 많아요. 내 생각이 먼저 튀어나가고요. 내 결정이 먼저 실행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그리고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렇지 않은 일인가를 매 순간마다 묻고 확인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이러한 놀라운 축복들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의 계명은 무엇일까요? 그의 기뻐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23절에 설명하고 있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그 복잡하고 어려웠던 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씀드렸었죠.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하는지, 옷은 어떻게 입어야 하는지, 계단은 어떻게 올라야 하는지,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언제 드려야 하는지, 안식일에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희년은 무엇인지, 추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녀는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부부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지, 삶의 모든 것을 율법으로 만들어 주셨고 제정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지킬 수 없는 우리를 아시고 그의 계명을 바꿔 주셨다 말씀드렸죠. 그 계명이 무엇이라고요?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뭐 하라고요?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이 말씀을 다시 지키기에 힘쓰시는 우리 열방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과 그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각각 따로 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각각 떨어진 계명이 아니라
하나의 계명인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주의 가르쳐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우리 열방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사랑할 수 없습니까?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스스로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할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죄인임을,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죄인임을, 그래서 주님이 보여주신 길을 따라가는 것밖에, 그리고 솔직하게 이렇게 고백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 안에 사랑함이 없고 내 안에 선함이 없고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일 뿐인 것을 하나님은 아시지요. 그럼에도 나는 담대함을 얻어 책망할 것이 없는 것으로 여김을 받아 오늘도 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를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나를 주님 안에서 늘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고백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나에게 아버지 마음을 주시고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주님께서 사랑하셨듯이 나도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함으로 당신의 계명을 지킬 때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기도로, 그러한 고백으로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서시며 진실함으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한 곡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 함께 고백하실 때에 사랑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주시도록,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한 번만 더 처음부터 고백하시죠.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나의 마음에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하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고백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입술로 한 번 더 고백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내 안에는 정직한 것, 선한 것, 진실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내 마음을 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안아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나의 악하고 완고한 마음이,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이 주님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나의 주님을 따라 행하는 진실된 행함을 통하여서 우리 열방교회가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랑함으로 당신의 계명을 지켜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랑함으로 당신의 계명을 지켜 주의 뜻을 이루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이 우리에게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영혼도 품을 수 없는 나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이런 나의 모습 아버지 앞에 내려놓기를 원하오니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진실함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에 여전히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으나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가 바뀌어질 때에,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 교회가 바뀌어질 때에, 아버지, 우리 교회가 기도함으로 준비되어질 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질 때에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내어주시며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주님,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으며 내 안에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랑함이 없음을 기억하여서 다시 돌이켜 주님 앞에 진실함으로 행하게 하셔서 나의 완악하며 악한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꿔주실 때에 우리 교회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믿음의 공동체로 서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열방의 모든 가족들 위해, 깨어진 모든 관계 위에 병상에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기다리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